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앞에 있는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생각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찬가라는 별명이 붙은 유명한 신약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범, 그리고 그 길을 통한 영광의 승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결론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그 무흠한 완벽한 신앙의 요구로 들려서 당황하고 실제로 두려워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재를 전제하고 주는 교훈입니다. 거기 나왔듯이 나 없을 때에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얘기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으로 그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의 공헌자입니다. 거기서 전도하여 믿는 자들이 생기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인들은 우리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보았듯이 바울의 투옥과 그의 부재로 인한 교회의 혼란에 대하여 여간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위문 왔죠. 격려하러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답답한 문제 때문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어이없게 감옥에 갇혀 벌려놓은 일들을 하나도 뒷감당을 하지 못하고 붙들려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마음 깊이 당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진정한 신비를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이 나가서 충성 봉사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붙들려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확인했죠. 그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하자면 이해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당신들의 교회는 당신들과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 있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한국교회가 부흥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그 성공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많은 영웅들과 위인들이 나오고 큰 교회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무한대로 부르시고 매일매일 축복하시고 그랬던
사도행전 초기에 나타난 기적을 한국교회가 사실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하는 것은 그 뒷감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우린 모릅니다. 터키에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남아있는 모든 기독교적 흔적들을 그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피폐한 채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이게 한때 그 흥왕했던 기독교의 중요한 초대교회의 유산들이요, 역사적 그 가치가 있는 장소인가 의심이 간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은혜가 되고, 어쨌든 그렇게 이어서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알 수 없죠. 당시 터키를 소아시아라 그랬는데, 소아시아권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의 그 부흥과 그리고 그 쇠퇴가 어느 쪽으로나 하나님 일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유익하게 했지 손해보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 내가 살아 돌아가 유익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고 주인이시라는 걸 아는 것이 너희에게 더 필요해서 아마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붙들어 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자라난 교회에 어느 해 이제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40대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이름 있는 당시의 교회였고,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온다는 것은 우리 교단에 상당한 그 관심 있는, 그리고 조건이 까다로운 자리였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매우 훌륭한 분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좋아했고 감격했고, 저도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라고 가장 크게 감동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몇 년 못 하시고 그 근무력증에 걸리셔서 2년을 누워만 계시다가 차츰 나빠져서 결국 호흡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가서 생명유지장치까지 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기도 많이 했죠. 정말 좋으신 목사님, 실력 있는 목사님이 오셨고, 여러모로 교회에 이런 새로운 기운과 그 희망이 보이던 때에 그냥 교회가 낙심하게 됐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마음에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그 이후로 좀 힘을 잃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일로 인하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이라는 조건이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놀라운 깨우침이었고, 저에게도 중요한 잊지 못할 그 깨우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로서 충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하여야 마땅하지만, 내가 모든 전권을 쥐고 있고 운명을 좌우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인은 아니다, 그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 빌립보서에는 아주 강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뒤에 나오는 16절에 15절부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자랑은 뭐죠?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웠고 너희를 가르쳤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에게 붙잡혀 있고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모든 것임을 나를 통하여 너희가 깨우치고 더 분명하게 됨으로 내 자랑이 있게 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가 모든 것이다를 내 덕분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해 주라 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설교를 잘한다는 건 매우 애매한 것입니다. 제 설교 사역을 되돌아보면 기대치 않았던 결과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죽을 썼다고 생각하는 그날 은혜 받은 증거를 듣고 제가 자신만만했던 날 시퍼러둥둥한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성령에 붙잡혀야 되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성령에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에 붙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권리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은혜를 구하고 서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그 운명과 내용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은혜를 구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들은 어떤 골격을 잡아갑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에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여기 나오는 말씀을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근거로 해서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충성스러운 사도, 성실한 사도, 겸손한 사도, 목숨을 건 사도라는 모습이 부각되지만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근거로 해서 1장 24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이 가져왔던 그의 부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부재가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하여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맡은 막중한 사역 때문에 어떤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 길을 걸음으로써 교회가 가지는 모든 약속과 축복들의 근거,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히는 일에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돌에 맞고 여행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일들을 감수하면서 찾아가는 일로 하나님의 종노릇을 한 것만큼 그가 붙잡히고 원치 않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가 가지는 그 절절한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여러 성도들의 신앙 생활 속에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어 현실의 고통을 면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보이는 보상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얼마나 소원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럽고 이게 영원한 보상과 연결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가 형통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기 있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 내용의 핵심된 본질이 무엇인가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이 고난을 잘 견뎌야 한다. 감수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우리의 신자된 책임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이기적으로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골로새서 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도 똑같은 부제가 나옵니다. 5절에 있듯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입니다. 바울은 여기도 지금 함께 있지 못합니다. 바울의 부제가 가져왔을 엄청난 혼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적지 않이 우왕좌왕했고 그 불안했을 것이 자명한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아마 기원형 같습니다. 그렇게 해라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이 없으면 그 조건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같은 사회적 조건들이 있고 또는 지도자와 교회의 구성원들의 어떤 수준 같은 것들이 그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깨우치는 것은 그 중에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에 순조로운 조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금 본 골로새서 2장 4절에 나오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그 위에 있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에 이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온 것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입니다. 이 엄청난 신적 성의와 능력과 희생과 낮추심과 섬김이라는 신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신이 행할 수 있는 어떤 힘, 권력, 기적, 분노, 심판보다 더 큰, 그것보다 더 간 사랑, 용서, 구원이라는 데까지 간 우리가 기대하는 신의 공정함, 전능함보다 더 간 어떤 신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예수 안에서 보이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예수로 드러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그 아들로 증언한 그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의 자녀를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돌려놓고 여기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인간적인 기준, 조건, 능력, 소원 같은 것들로 대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참 신비한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 빌립보서가 그 신비한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랍니다. 무슨 복종일까요? 그리스도께 복종이죠. 구원을 이루라는 뭐죠? 복음의 내용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1장 27절에 이미 주어졌던 권면의 반복입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2장 12절에 있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 말이죠. 1장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소개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의 복음. 이것이 교회가 지켜야 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힘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할 구원인 것입니다. 갈수록 분명해지는 건 그것입니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앙적인 요구들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의 덕목은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정의나 어떤 평화나 어떤 대의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성실함도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마음에 분명하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 걸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다 함께 일시에 이렇게 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다 그것이 문제가 없는 곳에 보낸 편지는 없습니다. 편안한데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죠.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 때문에 다 보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어딘가로 그것만 못한 것으로 교회가 본질을, 내용을, 목표를 이렇게 바꾼 일로 인하여 우리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분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에는 그것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입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어떻게 사람 모인 것에 원망과 시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서로 껴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4절이 그것이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이런 일을 할 줄 아느냐? 이런 기독교 신앙의 책임들을 이해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거나 하나됨을 깨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것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 이겁니다. 인간이 제일 하기 싫은 거 이거랍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는 거. 내 마음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따라오라. 이게 앞서고 상대방의 틀린 것과 못난 것을 기다리고 감싸주는 것은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리 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은혜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이걸 이해하고 믿기보다는 보통 믿고 나중에 가서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것이 무슨 결단이거나 지혜거나 깨우침이라고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혹은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어떤 해답 같은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참아주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는 낫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장 못났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실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소원을 두고 행하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러이러한 보상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독교 신앙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답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며 여러분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면 세상을 이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같이 망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3일 저녁에까지 찾아 나오실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시다면 2장 1절식으로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남성 성가대를 할 만큼의 실력이 있거든. 이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확인해둬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리 부름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갖는 무한한 능력을, 무한한 은혜를, 무한한 행복을 여러분들 깨우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생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로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화나 성공이나 자랑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기다리심과 용서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을 진실로 누리는 우리의 믿음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